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오늘 빌립보 형제들에게, 아니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 된 사랑의 믿게 모든 우리 식구들에게 한 가지를 딱 부탁해요. 빌립보서의 결론입니다. 딱 한 가지 부탁하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주 안에 서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어 살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살아라.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1장 10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 된다는 것은 주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면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필요한 것은 뭐만 필요하다고요? 교회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어요. 왜? 그 소원을 이루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면 무엇을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생명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들을 거듭 낳으실 계획을 세우시고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먹기에 좋은 나무 중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그 생명 있는 자에게는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아들 안에서 사는, 아들을 머리로 하고 사는, 아들의 몸이 되어 사는 교회를 세우실 계획을 세우시고 주님은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근데 마귀란 놈이 뭐예요? 마귀란 놈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신락원 해버렸어요. 에덴에서 뭐 해버렸어요? 쫓겨나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소원을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가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뭐예요?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몸된 교회로 세우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기 전에 그들과 뭘 맺으세요?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을 하세요. 무슨 약속합니까? 원시 언약의 원시 복음. 에베소 3장 15절 공동복 잘 알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뭐예요? 머리를 밟고 살도록 해주겠다. 마귀의 뱀의 머리는 무엇으로만 밟을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밟을 수 있어요. 무엇을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누구에게만 주셨어요? 오늘 교회에게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유와 목적이 잘 알잖아요. 구약에서 성전을 짓는 이유와 목적이 그 이름을 두기 위함이에요. 그 이름이 있어야 성전이에요. 그것은 그림자고, 오늘 실제 성전은 누가 실제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실제 성전이었고, 오늘 우리를 실제로 성전으로 짓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 안으로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뭘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못되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살도록 이끌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으로 시작해서 끝나면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너무 쉽고 간단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원시 복음,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 원시 복음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약속해요? 세 가지 약속해요. 그 세 가지 약속이 뭡니까? 내 씨로 누구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내가 너에게 뭘 베풀어 주겠다?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예요?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가 그분의 나라가 되고 성전이 되고 그분의 몸이 돼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갖게 되고 그 이름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함께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언약으로 하시고 그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녁 성경 읽기 하면서 지금 그 열왕기 상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거기도 보니까 다윗이 뭐예요? 솔로몬에게 한 가지 얘기하잖아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너는 한번 봐봐요. 열왕기상 2장 1절 보시죠. 1절, 2절, 3절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러니까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대장부로 사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할렐루야. 그러면 힘써 대장부가 되어 사는 삶이 어떻게 사는 삶이 힘써 대장부가 되는 삶일까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대장부가 되어 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그걸 얘기해요. 3절 봐봐요. 3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은 뭐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 해버렸어요? 폐해버렸어요. 왜? 그것은 뭐예요?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가지고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셨던 거니까 첫 번째 것은 뭐예요? 폐했어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세운 것은 폐해버렸어요. 그 두 번째 것을 주님이 뭐예요? 명령하셨잖아요. 모압 땅에서 신명기 29장 보면,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것은 다윗이 야 네가 그렇게, 나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너라도 그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뭐 한 거예요? 실제로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 다윗이 지금 뭐예요? 자신의 삶을, 네가 내 삶을 봤고 네가 내 삶을 아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산 이유와 살았던 것은 뭐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명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다시 봐봐요. 3절 보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한번 봐요. 신명기 29장 9절 보시죠. 신명기 29장 9절 보면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뭐예요?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가 보면 다윗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다윗 하면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다윗 하면은 막 그냥 항상 승전거를 울리고, 다윗은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인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사무엘하 22장 3절 보시죠.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주님은 나의 망대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다. 주님께서 나를 해하려는 자에게서 구해주신다. 다윗을 항상 해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다음 봐봐요. 4절 찬양받으실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원수에게서 뭐 해주셨어요? 근데 그 원수에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자기의 능과 지혜와 힘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 봐보시죠. 죽음의 파도가 나를 에워싸고 멸망의 강물이 나를 덮쳤도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이 자기가 그 옆에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다윗이 항상 이기고 뭐 정말 다윗 하면 정말 그냥
시온의 대로가 쫙 펼쳐져서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실상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죽음의 파도가 늘 밀려오는 거예요.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다시 봐보면 죽음의 파도가 나를 에워싸고 멸망의 강물이 나를 덮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나를 뭐 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항상 다윗 주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는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윗보다 더 나으신 분들이니까. 근데 다윗이 그렇게, 이게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 봐보세요. 죽음의 밧줄이 나를 두르고 죽음의 덫이 항상 내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항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펴냐면 여기서 요리 넘어가면 낭떠러지예요. 죽는 거야. 그런 길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고 있는 거예요. 갔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윗이 특별해서 다윗은 막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그런 게 아니라 다윗도 똑같이 이 두려움 속에, 이 죽음의 사망의 이 두려움 속에서 뭐예요? 그렇게 그 환경 속에서 누구를 붙들었어요? 그 하나님,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으로 표현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근데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 보면요, 고통 중에 주님을 부르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지, 뭐 하는 가운데서요?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부르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뭐 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내 그 사망에서, 그 죽음에서, 그 고통에서, 두려움에서 나를 뭐 해주셨어요? 건져주신 거예요. 18절부터 보면요, 내가 이길 수 없는 강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하셨어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을 다윗이 보면 그 그냥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이긴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냥, 야 너는 뭐 그냥 요 속에 전혀 두려움도 없고 요 속에 전혀 걱정도 없고 그렇게 쓴 게 아니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여러 가지 엄습하고 있지만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누가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님께 뭐 했더니?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골리앗도 이기고 나의 모든 이길 수 없는 원수들을 다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38절 보면은 이 마음이 심히 뭐예요? 죽게 되었어요. 그냥 심히 죽게 돼가지고 주님이 뭐예요? 같이 그래서 주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하잖아요. 같이 기도해 주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옆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자글자글 자고 있어요. 마음은 원인데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해서 자고 있어. 이제 자라. 예수님이 3번 기도한다면 뭐예요? 이제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뭐 해주셨어요?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르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 죽을 지경이었던 그 상황,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놓였어요? 그렇게 이 상황으로 놓이는 것은 우리 사랑 이상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듣고 알고 계시지만 누구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왜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에 뭐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다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그 사망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뭐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기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뭘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두려움, 우리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 내가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내가 넘을 수 없는 환경,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가, 그것은 딱 하나,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뭐 하면? 그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누구의 마음을 갖게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고 그 마음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니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 모든 것이 다 무릎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것이 다윗이에요. 그렇게 살았기에 다윗이 뭐예요?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딱 하나만 얘기해요. 뭐 얘기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가 뭐여라? 지켜라. 그 약속을 믿어라.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봐봐요. 열왕기상 2장 3절 보시죠. 열왕기상 2장 3절 보면은 봐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네,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이 모세의 기록된 율법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 모세에 기록된 율법이 첫 번째 것이 아니고 두 번째 거라는 것을 제가 지금 찾았어요. 그 찾냐고 여러분 보고 읽어주라는 거였어요. 신명기 31장 봐봐요. 신명기 31장 7절 보시죠. 31장 7절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그 다음 보시죠.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오늘 요단강을 8km 앞둔 이 모압 땅에서 지금 두 번째 언약을 그들에게 증거해주고 이것만을 너희가 믿어라 라고 이야기해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듣고 살면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생명과 복이 이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우리 앞에 있다.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모세의 명한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봐봐요. 9절 보면 이것을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아라. 그러면서 그 다음 봐보세요.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주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는 것은 두 번째 언약, 이 복음을, 이 두 번째 언약 바탕을 세우신 이 약속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31장 24절부터 봐봐요. 24절 26절까지도 봐봐요. 꼭 이것을 하기 전에는 이것을 하잖아요. 봐봐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그 다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26절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로 뭐가 되게 하라? 증거가 되게 하라.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시기 전에 꼭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 할까요? 23절 봐봐요. 23절 보면 23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아까 그 7절에서부터도 똑같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나서 이 율법을 너희가 뭐하라?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을 율법을 써서 책에서 증거를 삼아라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뭐라는 거예요? 믿어라. 이 약속을 믿어라. 약속을 믿는 것이 내 마음이 뭐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의 마음 갖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 갖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봐보세요. 신명기가 아니고 열왕기상 2장 3절 다시 한번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무엇을 신앙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너희가 믿어라. 그리하면 뭐예요? 물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누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산 다윗이 지금 뭐예요? 그렇게 산 결국이 그 통일 왕국을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도 뭐 해라? 오늘 그 약속을 믿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써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지혜로 모든 것을 행하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신앙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약속, 그 언약, 그 복음을 믿으면 주님은 그 복음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며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로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는데 어떤 두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주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늘 사도 바울도 빌립보 우리 식구들에게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느냐요.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내 형제들아, 내가 정말 1장 9절 보면은 빌립보서 1장 9절 보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사랑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정말 나의 기쁨이고 생각만 해도 또 나의 면류관인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 안에 서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뭐가 되어 살아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아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여기 보면 빌립보서 1장 6절 보시죠. 빌립보서 1장 6절 보면 주님 안에 서라 하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실한 거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5절서부터 봐봐요. 5절부터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뭐예요? 복음에서 교제하니까 우리 속에 무엇을 이루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착한 분, 선한 분은 누구만 선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복음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 주님의 몸이 돼서 지체가 돼서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 그 마음을 공급하며 사는 것이 주님 안에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복음으로 교제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도록 사시는 삶을 살도록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에 삶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서로 협력하잖아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중보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시죠.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럼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봐요. 복음을 믿으러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복음을 믿어야
주님이 나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뭘 나와요?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 생명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다시 쉬운 얘기를 하면은 교회가 되어 살으라는 거예요. 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마음 앞에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그 가진 자에게 뭘 주시냐면 2장 12절 보세요.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 수 있어요? 그 구원을 이루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뭐 하실 때? 주님의 소원을 두고 사실 때. 그 다음 봐봐요.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주님의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내 안에서 뭐 하셔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산다고요? 구원을 이루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서 4장 1절이에요. 4장 1절.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내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자랑인 나의 사랑하는 멸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님 안에 살면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때그때마다 그 시그시마다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보시죠. 4장 9절 보면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사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고 그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고 영생의 삶이고 교회된 삶이며 주님 안에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오늘 그렇게 사신 이유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누가 지금 이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옥중 서신을 쓰고 있어요. 옥중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아니, 옥에 갇힌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옥에 갇혔어도 누구 안에서 살면 기쁨이 있어요? 주님 안에 살면 빼앗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 그 식구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주님 안에 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행복은 다른 게 아니고 뭐가 행복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13절 우리가 다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이에요.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모든 것이 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경고해야 되는 것, 우리가 이기는 것, 내가 날마다 죽는 것,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는 것, 목회자가 사는 것, 내가 구속고 제사함을 얻는 것, 풍성히 쓸 것, 모든 것이 다 누구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구원도 누구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 일, 우리를 누구 안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살려면 내가 어떻게 살면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설 수 있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뭐예요? 주님과 내가, 주님을 머리로 하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에요. 언약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거 하나만을 계속해서 우리 속에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왜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이, 내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보시죠. 4장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예수 안에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부족함이 없이 사셨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담대히 하시고 오직 딱 하나, 누구 안에 서라?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 서라. 교회가 되어 살아라. 내 생각으로 아유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러지 말고, 누가 하실 거예요? 약속은 누가 이루세요? 주님이 이루세요.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다 행하신다고 다 약속해 오셨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다 그것을 준비하시고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믿는 자 안에 실제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성령님 안에서 주님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이 일을 다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보시죠. 1절 2절 보면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전에는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두 번째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도 딱 한 분만 계세요. 누구 하나님만 계세요?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도 몇 개예요? 이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으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아들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어디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복음을 믿는 자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 안에 있으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심을 확실하게 믿어지고 알아지고 그것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약속도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주님 안에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면류관이고 기쁨인 그들에게 딱 한 가지를 딱 심어주는데, 뭘 심어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서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살아라. 주님 안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4장 6절서부터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그 이름, 그 마음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내가 주신 마음으로, 주신 이름으로 행하니까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함께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누구 안에 사셨어요? 아버지 안에서 하셨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안에 사셨다는 것은 아버지를 머리라고 사셨어요. 아버지를 머리라고 사셨다는 것은 아버지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사셨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사신 것과 어떻게 똑같이 살도록.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서라는 말씀은
정리합니다.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뭘 베풀어 주세요?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뭘 주세요?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위에서 명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누구 안에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고 믿게 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전부를, 예수님이 아버지의 전부를 누리며 사신 것처럼 주님의 전부를 누리며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사는, 복음을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